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사순절 24일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은혜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고 상기하며 특별히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참사랑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열 처녀의 비유가 주는 교훈, 그런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며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초점은 종말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시에 축복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인간과 두 부류의 교인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미련하고 지혜로운 교인, 신실하고 착한 교인과 악한 교인, 그리고 순한 양과 같은 교인과 염소와 같이 거칠고 사나운 교인, 그렇게 둘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비유인 열 처녀에 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세 가지만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준비한 인생과 준비하지 않은 인생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밤에 했습니다.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날짜도 확실하지요. 그리고 참석 인원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니까 그 시대는 상당히 원시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 날짜는 정해졌는데 시간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아마 길이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부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합니다. 자, 그래서 그 등불을 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화였지요. 어느 날 결혼에 참석한 10명의 친구들이 이제 등과 기름을 가졌는데 그 중에 5명은 등과 함께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고 또 5은 등에 불만 켜고 왔지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신랑이 더디 왔어요. 그런데 다 피곤하여 졸며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 눈을 번쩍 떠보니까 다 같이 등에 넣었던 기름이 다 달아서 불이 꺼져가는 거라. 그런데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던 처녀들은 그 등에 기름을 부어 불이 타는데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하는 말이 너네들에게 기름을 빌려주면 우리도 등불이 꺼질 수 있으니 이 시간 늦었지만 기름 파는 자들에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래서 5명이 기름집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갔고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요. 뒤늦게 5 처녀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참 불행한 일이 되었죠. 여기서 5명은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5명은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준비한 인생과 준비하지 않은 인생의 차이지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한 인생은 언젠가 쓰임을 받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여 준비하면 취직시험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것에 사람들이
부를 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술이라든지 어떠한 체육, 운동 이런 것도 준비된 사람은 어떤 날 갑자기 누군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쓰임을 받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죠. 자격증을 평소에 많이 준비한 사람은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자격증 가진 자를 찾을 때 쓰임을 받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필요할 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지요. 취직이라든지 그 인생의 성패가 준비와 준비되지 않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준비를 잘해 됩니다. 지식도 준비하고 인격도 준비하고 건강도 준비하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늘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나를 찾거나 어느 날인가 어느 기관에서 나를 찾거나 어느 날인가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나를 찾을 때 그 분야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어느 기관 조직에서 나를 찾을 때 그 분야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앞길이 막히는 거죠. 그때 가서 아하 내가 그때 자격증을 딸걸, 아 그때 힘들었어도 학교를 다닐걸, 아 그때 내가 어려워도 기술을 배울걸, 이미 늦은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은 믿음을 의미하고 기름은 말씀하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키워야 돼요. 평소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날이 오는데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오기 전에 늘 준비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회를 살린 인생과 기회를 놓친 인생을 가리킵니다. 다섯은 매일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등과 기름을 게을리지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에 간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을 간검했고 기름을 다른 것에 충분하게 준비를 했죠. 그런데 다섯은 게을렀어요. 다섯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등에 기름 들었는 것만 덜렁덜렁 들고 나갔던 것이죠. 놀았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나이 학교를 다녔는데 이 수능고시와 그리고 학교 입학시험에 딱 판명이 됩니다. 똑같은 반에서 고등학교 3년을 공부했는데 하나이는 서울대를 간다, 인류대를 간다, 좋은 학과에 갔다. 근데 하나이는 전문대도 못 가고 결국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봅니다. 현실도 있어요. 왜? 한 명은 열심히 공부했고 한 명은 공부를 안 한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개인적인 차는 있어요. 두뇌의 차이가 있다든지 건강의 차이가 있다든지 혹은 뭐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게을르거나 나태하거나 공부를 안 해서 자기 노력을 안 해서 못 갔다면 이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한 사람은 크게 성공해서 회사를 만들고 몇천 명의 직원을 가진 그러한 대그룹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는 일마다 망해서 결국은 세상 말로 쪽박차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능력의 차이, 개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노력과 노력을 하지 않은 차이에 큰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어진 환경과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을고 나태하고 노는 것을 좋아해서 있는 것마저도 까먹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여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각 부서를 열심히 섬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총망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늘 불평을 달고 살고 그래서 이 교회에 옮겼다가 또 저쪽 교회로 옮기고 저쪽 교회에 옮겼다가 또 저쪽 교회로 옮기고 맨날 떠들이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한 기회를 살렸습니까? 기회를 까먹었습니까? 한번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았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한 마지막 날에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신랑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섯은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섯은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고도 생각했죠. 야, 이것은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다섯은 문이 닫힌 후에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섯은 문이 닫힌 후에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 몰랐어요. 늦게라도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들은 신랑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죠.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은총의 주님, 자비의 주님 맞습니다. 긍휼의 주님, 동정의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칙의 주님이십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절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자가 결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지 않은 자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봉하십니다. 악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들여보냅니다. 악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자, 바로 알자, 하나님을 알자, 바로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심판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강조하고 저주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앙을 감성주의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면서 정의의 하나님. 어느 날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대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신세는 혹 아닙니까?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두 부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지혜롭습니까? 미련합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대열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 처녀의 배운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배운 바를 깨닫고 참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